예, 오늘은 계시록 9장 본문 말씀의 집필자료 2번을 해 올렸고 2번 자료를 가지고 계시록 9장 말씀을 이제 본론 말씀을 들어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12지파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와서 성과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역사를 실현하는,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여 어떤 교회 모임들에서는 어디로 나와서 어떤 교회 모임을 세워야 하는지 이것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는 지금 신명기 읽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불러낸 백성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안착하도록 배려하셨지만 그곳에 들어가서도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고 모세가 살았을 때의 일을 아는 자들이 아닌 이제 후세대들이기 때문에 몇 대가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앞에서 숭배하고 이방 신들 앞에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 가지고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소수의 무리에게 영을 소송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신을 또 보내서 그것들이 온 세일을 할 거다라고는 예언을 이뤘는데 그것이 적은 무리가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게 되죠. 이런 것을 반복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이 점령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됐죠.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교회가 이제 타락되면 하나님의 영께서는 반대적으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소수의 신앙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순교자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잠시 교회가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세속화되고 이것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가 차면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세속 교계에서 아주 적은 수를 빼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이기는 자들,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출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들을 보내서 큰 나팔을 불게 하셔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무리를 어린 양께로 중멸을 함으로 한 시대를 이렇게 종결하는 그런 내용의 구조가 성경의 구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또 한 시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그런 목전에
다가온 시대를 살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을 깊이 전체를 이해를 해가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무저갱의 사자 이름을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두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히브리음으로 무저갱의 사자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은 마병대, 즉 황충군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이었는데, 그 말들 중에서도 그 말들을 탄 자의 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휘관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고, 그 말의 꼬리에서 또 머리가 나와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전갈의 권세 같은 독침을 쏘아대는 그런 권위를 맡겼는데, 그걸 통해서 전갈 권세를 통해서 5달 동안 히브리음으로 적용된 그 말씀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적용이 되므로 그들을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충군대의 말의 머리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은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니까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꼬리에서 나온 머리가 가지고 있는 독침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사실은 돌아온 무리들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1948년도 5월 달에 전 세계 흩음을 당해 있었던 12지파가 지금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웠잖아요. 이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택하신 자들을 다 내가 불러 모으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미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예언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돌아온 무리들이 받아서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온 무리 중에 또 자기 땅, 자기 백성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역사를 또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제 계시록에는 이 두 부류,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내용도 있고, 그것은 이제 6째 나팔이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즉 그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영을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크고 두려운 새 일을 예언대로 이제 집행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돌아온 무리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을 치는 것을 위해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요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뿐 아니고 계시록 앞으로 나갈 모든 말씀은 이런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고 모든 나무의 비유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있고, 온 지구상에서 또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양면으로 자꾸 주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우주 경영을 하시는지,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나팔도 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흩음을 당했다가, 즉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로마서 11장 15절에는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쳐져 나갔던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다시 접붙여져서 그들을 버리는 건 죽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로마서 11장에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는 것은 아니다. 소수는 회복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현재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 족속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그런 형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된 기독교계에 에워싸여 있는 형국을 보여주는 암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짐승의 몸, 그 짐승의 몸에 붙어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세우는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일곱 촛대 얘기 중에서는 중심이 되는 나무단 말이야. 일곱 촛대 중에 살구나무가 일곱이 있는데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그런 나무 자체죠. 이런 교회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인 계시록 9장의 5째 나팔과 6째 나팔의 목적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신자들만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거죠. 시온산에 올라간 13만 4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지 끝까지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보니까는 전광훈이 그 미친놈 범투본인가 거기에서 우리 사이트를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해코지를 해놔가지고 글을 올릴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만희인가 그 우리들이 가끔 그런 짓을 했었더니 이제는 또 전광훈인가 그 작자 우리가 또 이런 해코지를 또 하네요. 이런 것이 모두 다 사실은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무적행이 열리는 것은 세상사와 영의 일로 양면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공화국에 대하여 극도의 적개심을 가진 자들 속에 감춰져 있는 분노와 적개심을 노출하는 적대 세력에게 선민들을 붙이신 것은 깨어서 진리의 신앙으로 순교를 지키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진리의 증인들은 당연히 광명의 전사를 가장하여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매 세대에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것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당연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사탄의 사자들인 가시로 비유되는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싼 남방의 애국과 동방의 이라크와 북방의 시리아 등에 협력하는 모든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하여 12지파의 영을 깨어나게 하여 그 영으로 12지파에게 일을 치는 하나님의 새 일이 당연히 예언이 됐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영적으로는 온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갖가지의 그 비진리들을 하나님의 나팔로 위장하여 황충군대의 그 말을 탄 자들의 머리 우두머리죠. 황충군대의 머리들도 하나님의 사자를 빙자해가지고 빛의 천사를 빙자해가지고 아주 나팔을 어마어마하게 불어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천연적인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진짜라고 믿고 다 글로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뱀이 토한 물을 마셔도 치매를 받지 않도록 면역성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역병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말미암는 재난이 반복되고 겹치면 민심은 흉흉해지고 육체의 욕심에 갇혀있던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적행이라는 거죠. 탈타로스라고 그랬어요. 악귀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억제하셨던 양심의 문을 열고 단체적으로 세상에 올라와서 폭동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게 극우주의자들의 특성이 이런 거죠. 그들은 뭐 비행기에다 폭탄 실어다가 그냥 많은 사람을 설상하고 산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모든 산업시설을 다 파괴하고 그런 것도 눈 하나 끔쩍 안 해요. 그만큼 악독하다는 거죠. 사방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세상의 정권은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쿠데타를 계획을 했는데 그게 성공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민간 정부가 당연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속으로는 그렇게 괜히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간들이 국민이 직접 뽑아서 세운 정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대부분 그게 반수가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이게 지구가 이제 갈리는 건데 그들의 생각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자기네들의 그 극우주의 성향의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힘없는 백성들을 그냥 막 짓밟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아주 투철하거든요. 이런 것이 어떤 세상이 흘러가는 용이다. 마찬가지로 표상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에워싼 많은 아랍국이 있어요. 아랍 연합국이 있죠. 아랍 족속들의 그 투철한 지난번 말씀에서 그 모슬렘 교도들의 모슬렘 교리라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 교리보다 훨씬 더 독한 거예요. 그 독침이거든요.
에워싸고서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주님의 교회가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을, 돌아온 머리를 통해서 시작을 하니까 기독교 계획에게 에워싸여가지고 당연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괴롭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느슨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사람이라는 건 자꾸 타성해졌기 마련이기 때문에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지키는 수단이다.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왜 세속화되는가? 너무 안일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렇게 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원수들에게 에워싸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보호하시는 방법이죠, 이것이. 그래서 사방에 밀란이 일어나고 이제 군대를 막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순교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서 곤고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역사상에 성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흔히 말하는 70일의 중의 마지막 한 예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계시록이 말하는 증인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혼잡하게 하여 미혹하거나 진리의 증언을 반대하고 갖가지 다른 교리들을 유포시켜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할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되면 이게 짐승 때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고, 그게 무조갱에서 황충군대가 올라왔는데 그 황충군대의 나타난 상태는 무조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의 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때가 한 일회인데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두 증인이 순교당하여 승천하기까지가 전반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숙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7개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 대접 심판 기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왜 교만하는가? 모든 것이 아니라고 풍요로울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의 마음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자꾸 정복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대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모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은 이런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이적 기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남편이 하루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버는 막 그런 돈만 들어내는 뭐라고 요술쟁이 그런 식이 되는 그런 것을 자꾸 기대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세상 바다로 그냥 내리달아가지고 바빠에서 몰싸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중요한 장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지체들 본인의 성경으로 다 에스겔 2장을 펴도록 합니다. 자, 에스겔서 2장을 다 펴십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에스겔 2장 펴셨죠? 자, 5절부터 3장 1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 패역한 족속인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반복해서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변질된 이스라엘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가 때에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패역한 족속 가운데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다. 당시에는 그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인자야, 인자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그런데 이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싹 멸해야 돼요. 예. 그게 전쟁 수칙이에요.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족속들은 조금씩을 놔둬.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적은 수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속에 뭐 들어가 있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하지 못해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조금씩을 놔두면 결과적으로는 네 눈에 가시가 되고 네 옆구리에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나 여호수아서 말씀 강론을 나랑 같이 집회를 했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건 뭐냐? 믿는 신자들의 마음 한 모퉁이, 한 구퉁이에 이것쯤이야. 그래도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욕심 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그냥 조금씩 세상에 속한 미련을 조금씩 한 구퉁이에 남겨놔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걔들이 생육 번성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덮쳐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 전쟁이 그렇게 길게 여호수아 때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사사기로 넘어가고 다윗 왕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도 가나안 족속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한켠에 뭔가가 남겨지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 나는 저것쯤이야.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 라고 그 화장성세라고 그러는데 허풍치는 거.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지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걸 깔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개가 장성하게서 자라면 내 생명을 덮치고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술법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좀 믿자마자 다 진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시 장성해 주소 덤비잖아요. 그 블레셋 족속이 그거잖아요. 블레셋의 5 방백들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살아남은 족속들이거든요.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런데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족속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남은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타락시켜버려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종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 말아라 그랬어요. 유명한 신부님, 유명한 스녀님, 유명한 목사님, 그들 그 말빨이 얼마나 강력한지 계시록 9장에서는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뿌리에서 나온 머리의 그 이빨은 전갈이 독침과 같다 그랬어요. 전부 그 말싸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이빨로 한번 꽉 먹을 것을 물어버리면 절대 놓지 않는다.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숨통 끊어가지고 지가 피채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영에게 먹혀버린 족속이죠. 우상숭배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막 얼굴도 막 엄장한 얼굴을 하고 막 강대상에서 어느 뭐 유명한 목사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더니 그러면 감히 평신도가 주례종한테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때 막 눈이 막 쌍심돼서 불이 나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중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심히 패역한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어제 마침 우리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패역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걸 어제 우리 중집회를 했는데, 그것은 역사상의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 그 주변 이제 성읍들, 그런 성읍들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가 되어 있거든요. 성경 전권에.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나팔을 불다가 그들의 반대와 회방과 그 다음에 최후로 도로는 이제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그게 이제 기도의 말씀인데 금제단의 그 향을 사르는 것이죠. 예, 그 부르짖은 순교자들의 호소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연락되어서 그 제단의 향의 그 양이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완전히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연으로 이렇게 가리게 만든 상태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그 호소가, 부르짖음이 양이 차야 돼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된 것이다. 어제 마침 창세기 18장에서 이 소돔성에 대하여 부르짖은 내 종들의 부르짖음이 과연 그 말대로인지 내가 알아보고, 만약에 내 종들이 부르짖은 대로라면 내 소돔성을 심판해버리고 만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성문에 앉아서 여랑좌우랑하고 있으니까 롯과 그 가족을 불러내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전권에 걸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세계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재인용이 됐죠. 반모섬의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와서 작은 책의 두루마리를 줘가면서 이걸 받아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경험을 했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형제 요한이 그걸 경험을 했고,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또 보냄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두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두 증인 얘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 누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항상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나가서, 어떤 사람 둘이 나가서 뭘 증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보냄을 받으면 그 입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죠.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서 나는 재림 메시아고 너고 둘은 또 뭐 두 증인이고 이런 거 그런 소리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건 정신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전에 내가 애써서 전도했던 어떤 한 형제도 그런 사상이 아주 깊었었어요. 나를 만났을 때. 지금은 뭐 나와 같이 동역도 않고 뭐 완전히 세상으로 나갔는지 뭐 나름으로 전도를 해서 지금 뭔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것을이라는 건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열린 책이고 작은 책이다 그랬어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뭘로 되어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로 기록이 되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불 내용이라는 건 전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요한에게도 이걸 한모섬 요한에게도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래서 내 입에서는 달겠지만 배에 내려가서는 쓰게 될 거다 그랬죠. 그리고 너는 음료가 앉아있는 많은 물에 나가서 다시 이것을 또 많은 물에다가 뭐 떡을 던지는 거 그거 참 너무 세상 사람들이 생각으로 보자면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그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계시록에 다시 인용을 했는데,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 방식은 처음에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초보의도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들린 사람들을 세상 교회로 다 불러 이제 내게 돼요. 세상 교회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때가 되면 거기서 다시 빼내신 자들을 통해서 회복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에 씨를 처음에는 뿌렸지만 나중에는 씨가 자라고 있는 그 천국의 씨가 자라고 있는 밭이 되기 때문에 그 밭에는 가라지가 악한 자로 말미암아 또 뿌려져서 더 뿌려져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가라지 무리한테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나와라라는 말씀, 빼내시는 말씀이 나중에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구조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인자가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아 자기 족속에게 박해를 당하며 대언한 말씀은 힘센 천사가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신 작은 책인 계시록의 열린 말씀에 대한 예표인데,
아무리 100번 읽어도 못하는 나오네. 이미 창세기 18장 이하에서 소돔과 주변 성읍들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여호와께 순교하면서 부르짖은 그 호소가 하나님 앞에는 누적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보낸 증인들이 호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가지고 사실이라면 그걸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 그 주변 도시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유황불로 이렇게 쓸어버렸어요. 이것은 심판의 표다 이거예요, 하나의.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유황불로 쓸어버린 것이 계시록 9장에서 황충군대를 탄 머리가 되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단 말이에요.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거짓된 다른 교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도 하지만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되고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된다. 창세기 시작에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맡으면 즉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그걸 적용을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실조사를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고 바울 사도에게도 주셨고 요한에게도 주셨고 두 증인들이 받아먹고 또 보냄을 받아서 음녀가 앉은 많은 물에게 나와서 다시 그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영이 열려서 받아먹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영이 소송돼서 살리심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전부 누가 보낸 어떤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말씀보다는 무슨 은사, 무슨 이적기사, 이런 것을 더 추구를 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런 계시록 9장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런 얘기 증거하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 사람 말 못 알아듣겠다고 그냥 또 귀를 막아버리거든요. 이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의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계시록 11장 이후에는 두 증인이고 결과적으로는 온 땅의 주 앞에 오셨었다가 온 지구상에 보내심을 받아 많은 물에 거룩한 떡을 이렇게 던져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맡은 대언자들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자, 인용한 말씀들을 통해서 꼬리 독침으로 찌르고 쏘는 것들로 비유하신 불뱀과 전갈의 권세로 비유하신 악기들의 마지막 발악은 가시와 불뱀 혹은 전갈 등으로 비유하신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에 대한 암시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공개적으로 활동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찰 때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은밀하게만 활동을 해요. 은밀하게만. 그러다가 이 때가 딱 차면은 애들이 무적행이 열려서 올라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런 짓을 이제 하는 거죠. 택하신 자들이라도 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영광의 복음을 대적하고 휘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패역한 족속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로서 사탄의 권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이 패역을 징벌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9장의 내용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죠. 계시록 9장의 때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저로 구원이 확정이 되지만, 아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도 못하고 사람 무슨 놈의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만 했었느냐, 이런 식이 되면 들을 기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런 진리의 증거에 대해서 괜히 미워하고 괜히 적개심만 가지고 있고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말씀 증거예요. 이것이.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